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들고 무너져버린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대한민국 850km 백두대간 가장 깊은 산자락에 있는 이곳은 살아있는 예배자가 거룩한 성을 성축하며 말씀을 삼가 경청하여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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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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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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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곳에 백두대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때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틀림없이 강을 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곳,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오늘도 불철주야 백두대간의 영적인 질서가 올곧게 세워지는 그때를 사모하는 이곳, 바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교회의 벽을 넘어 광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사도행전 29장 1절을 요구하시는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소망하는 이곳입니다. 주 여기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종들을 통하 일하실 그 위대함을 발견하길 원하는 곳, 바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세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는 주경배,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는 주경배, 주경배. 주님 새롭게 하는 주경배, 주경배. 주님 회복시키는 주경배,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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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내 마음에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내 자아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오늘도 내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사리사욕의 인본적 신앙과는 산산이 쪼개짐을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본적인 결과한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는 곳,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 하심할 수 없어도 주의 일 하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 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 하심 할 수 없어도 어서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아멘. 어서 오십시오. 거룩한 성인 안식일입니다. 농번기로 분주하고 바쁘신 와중에서는 성령 안에 이끄심에 따라서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세기를 내가신 하나님의 용사이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lik을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어둡고 힘든 이 상황에서 다시금 소망신 예수를 우리가 이곳에 심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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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무기력한 날씨가 다가왔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농번기로 분주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늘은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찬양인데요 배워보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사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보험돼 주는 높은 산성 내만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1호 교회입니다. 백두대간 가장 깊은 산자락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위대하신 복음의 족적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모여있는 이곳 두타산 교회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사람들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긴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자요 선지자의 삶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소란함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만 고요한 이곳에서도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성령님의 능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곳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개척자 한 명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확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꽉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어진 그곳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꽉 채우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산했었던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내려놓고 비어진 인격의 그 거룩한 공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끝과 육신의 모든 기능과 힘들을 다 뒤로하고 비어진 그곳에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덧입히길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믿습니다. 원치 아니하였겠으나 뜻하지 아니하였겠으나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또한 은연중에 알고 모르게 지었던 그릇된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죄악을 떠오르고 입술로 시인하기 부끄럽고 추한 죄악이 있다면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애걸 해보는 그런 통회의 시간, 아버지께 모든 죄를 내어놓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든 죄악이 주홍 같은 것들이라도 흰눈처럼 진홍 같은 것들이라도 양풀처럼 깨끗하게 사함을 받길 원합니다. 무수한 자범죄들이 숨은 은밀한 자범죄들이 깨우치지 못한 자범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와 냄새들까지도 날 위해 살찌고 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죄산 은총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과 인내송 5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송 5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독문 우리 19번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교독문 19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앞에 모니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문 19편 제가 한 절 먼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새끼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문석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낮과 밤이 구별되고 성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자이든 타이든 잘못인 줄 모르고 행동하다 보면 지나서 후회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또 다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약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렸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이라는 것을 주님,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자신의 건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고 복된 말씀들로 내 곳간을 채울 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인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 누구나 만족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주 그리스도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바쁜 농번기철이기도 하며 모든 작물들이 충실하게 자라나야 할 시기입니다. 아멘.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해주시고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건강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어른들을 잘 지도 편달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진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위대한 영적 거인의 믿음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사모하여 봅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를 지금 한 3주째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사실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머리에 정수리 같은 거죠. 창세기를 완벽하게 우리가 해독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과 메시지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성경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몇 주 더 잘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75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75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역경을 겪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 말씀에 순종한 조연,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함과 죄된 모습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명체와 하늘에 나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까지 다 대홍수를 통하여서 멸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지구촌 인류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마음껏 잉태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8장, 9장, 10장에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의 종 모세에게 노아를 선택하시고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 너에게 언약을 하노라. 이제 언약의 증표로 이 세상에는 무지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무지개가 뜨는 그 순간에 내가 영원히 너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물론은 다시금 이 세상을 내가 징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쁨의 언약식을 맺게 되시면서 노아의 홍수에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쓰라림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는 듯 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마음껏 생산하였고 노아도 오랜 시간 400년이 넘도록 아이를 생산하면서 그의 후사를 널리 퍼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죠.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어느 날 그 많은 노아와 세 아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우연히
신할 평지라는 거대한 평지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거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창세기 11장에 이러한 의기투합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이름을 창대히 하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이라고 선정하여서 이 바벨탑의 끝이 하늘에 닿을도록 우리가 탑을 쌓자 하여서 그들이 진옥으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홈을 메우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때 그 시기 그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11장의 말씀에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화가 되어지고 회의가 되어지고 의기투합이 되어지고 목적이 같아지고 대화가 통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한 그 교만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시고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하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칠까 염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11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언어를 그들에게 희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외국말이 나오고 갑자기 토속신앙의 그런 방언들이 나오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창세기 11장의 전체적인 영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은 공사가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의 기초들이 될 수가 있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여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라도 부족하지만 종에게 잘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성경에 맞게 원리 그대로 원칙 그대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말씀을 잘 교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더라. 누가? 인간이.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 그러면 죄의 속성인 교만이라는 죄의 근본들이 또 다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력이 쇠하니 교만하여지고 사람의 재산이 많아지니 교만하여지고 사람의 공동체에 많은 리더가 되어지니 교만하여지는 그리하여 무슨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으려는 인간의 그 자아, 인간의 그 속성, 인간의 그 범죄의식, 이 자범죄의 근간이 또다시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범죄를 유발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계들이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너 때문도 아니요 나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냐 그러면 바벨탑을 쌓아갔었던 영적 지도자들의 그릇된 판단들이 사실 한국교회를 어렵게 했다 하여도 절대 틀린 과언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 바벨탑 속에 공동체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신세대에 새로 있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여러분들이 그릇된 지위와 그릇된 권위와 그릇된 높아짐의 속성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큰 건물이었습니다. 바벨탑처럼 하늘 높은 데 보고 성을 쌓게 되었었어요. 애써 수고하여서 빚을 내고 대출을 받고 노력을 하여서 그 수억, 수십억, 수백억씩을 성도님들에게 분가를 시켜서 마치 채권놀이 하듯이 각자가 얼마씩 부담하여 그 바벨탑 같은 거대한 성들을 쌓고 교회를 지어가면서부터 영적인 기류가 혼탁해졌고 그러고 성기는 내부의 성도들은 마음이 상해짐을 받아들였고 재정이 없어서 못낸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한번 해보겠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빚은 가중이 되고 비수은 눌림에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 패락한 모든 시대의 근본적인 근간의 원인은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한 영적 지도자들의 인본적인 속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큰 교회가 필요 없다라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내 처지와 우리 공동체의 환경에 맞게끔 도전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초월하고 우리 공동체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물을 드리는 것들이 고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하기는커녕 구제하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그 많은 교회의 빚, 대출 빚을 갚는데 돈을 다 쏟아내고도 부족해서 빚을 지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어렵게 했었던 원인이요, 근간이요, 기본이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이 시대의 영적인 패단함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 건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크게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각자가 성전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너희들 삶이 바로 교회라. 너희들은 작은 교회라, 작은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건물이 필요하겠으나 구태여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성도를 실족시키거나 복음을 퇴색시키거나 또한 말씀을 삼가 경청할 수 없는 그런 빚에 눌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했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들이었어요. 노아와 세 아들이 겸손하게 그 많은 자손을 뿌렸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송축했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을까. 그들이 또 모여서 교만의 뿔을 세워서 큰 건물을 짓자, 내 위상을 증거하자, 내 위용을 드러내자, 내 업적을 남기고 심노라. 그리하여서 쓸데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면서 발생했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총 주제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11장까지 통하여서 천지창조와 대홍수의 진노와 바벨탑 사건까지의 완전히 죄악을 다 쓰러시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12장 성경의 말씀에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처럼 빠르게 속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성경을 눈으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의 살에 들어 말해 나 알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너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를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왕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양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도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소와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들에 이르며 베들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롯도 양과 소와 그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그대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고 소들의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쭉 13절까지 또 쭉 나아가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 전반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의 거룩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선택받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자 14절까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여기까지 읽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문의 말씀 12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 오셔서 우리 양문석 집사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주 흔하고 손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문서가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었을 때 이 시대의 상황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의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조연 아브람은 누군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람은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루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루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 그러면 사통팔달의 교통편이 굉장히 좋았던 도시였고요. 거기는 물물의 교통들이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었던 너무너무 좋았던 환경이 있었던 부촌인 종해가 갈대아 우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명동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강남일 수도 있는 그러한 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산을 팔았던 우산 장수였는데 상당한 돈을 벌었었던 그 집의 유지 같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딱 선택하여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1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수말 쭉 내려가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12장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모든 식솔과 그의 아내와 조카와 우양 가축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중반부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보지도 않은 듣지보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아브람 그리고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나이 99세가 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을 받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냥 아비가 지어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99세부터는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람은 그냥 아무 뜻 없는 아비가 지어준 그냥 그들의 계보와 족보에 따른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거룩한 아버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선망의 대상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통로요 종기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축복의 근간
많은 사람의 우르르 볼 수밖에 없었던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니 그냥 간 거였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가장 큰 가치는 순종이거든요. 제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순종이에요. 예배가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핵심 원리로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신앙의 가장 근간은, 말씀의 가장 기쁨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이 75세에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버려두고, 가장 안전한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가장 익숙한 그의 삶의 침소 공간을 버려두고, 친구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동생을 버리고, 많은 이웃 사촌을 다 버리고, 산의 진미를 버리고, 좋은 나무를 버리고, 옥토를 버리고, 토지 소산을 버리고, 수많은 값지고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방금 기도하실 때 지금 동봉기도 번창하고 참으로 번밀하고 수고롭고 애쓰고 참으로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적절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어제 그제까지는 비가 왔고 어제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오늘은 너무너무 해가 좋아서 일하기 마침 맞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듯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농번기가 분주하고 나에게 유익과 재정을 공급할 수 있는 텃밭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유익과 이익을 뒤로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아 누릴 마땅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 본문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에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근본, 원초적인, 태초적인 발생했었던 그 근간, 그런 생산지, 이와 같은 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나? 12장 1절에 왜? 순종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자요, 열국의 아비요, 거룩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앞잡이 아브라함, 이와 같은 사람, 복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받았던 사람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거야. 너를 시기하는 자를 내가 시기할 거야. 너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그를 무시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왜? 12장 1절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2장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순종의 사람이었더라. 두 번째, 복의 근원이었더라. 세 번째,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우리 집사님이.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백두대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들일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었거든요. 여타하신 분들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들 왕왕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작년 12월에 여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또 삼척 도계 지역에 많은 목회자님들 오셔서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기서 결단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부흥회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친교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설교사님, 전도왕이 왜 이런 첫째 산중에 와서 개척을 하셔요? 삼척 시내로 나오셔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삼척 시내로 누가 나갈 줄 몰라서 안 나갔겠습니까? 도계읍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줄 몰라서 안 드리겠습니까? 누가 부흥회를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누군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전략과 기술과 지능이 있는데 전도하여 교회에 부흥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공모스스로 실력과 기능과 영적으로 여러 가지 터치하여서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많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척 시내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는 지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는 동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너는 가되 어디로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그곳에 세례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며 예배대를 세우고